욥기 25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리야?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 다스림의 대상이 누구인가? 군대가 나옵니다. 군대가. 또 사람이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대상들입니다. 가장 먼저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에 대한 관주를 보면 19장 12절 욥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병이 왔다 이거예요.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히스기야와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18만 5천 명을 죽였죠. 병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잊어버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죠. 옷도 입지 않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보니까 사탄도 군대가 있네요. 6,120이에요. 하나의 군단이 레기온이에요. 하나의 군단이 6,120이에요. 7귀신도 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전염병으로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나올 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치료받을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대를 사용하시는 옵션이 많아요. 우리도 전쟁할 때 오면 뭐 탄저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면은 지금 화학 무기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 또 뭡니까? 전자 장치를 다 무력화시키는 EMP 폭탄 이런 거 터뜨리면요. 전자기기가 다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자기가 만든 무기가 있어요. 뭐 스마트 폭탄이니 뭐니,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다 사용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지금 드론까지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생사하고 그걸 주관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어요. 별도 달도 해도 하나님께서 동원시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요? 이게 누구예요?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들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에서 야복강 그 같은 지역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들 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시스라와 뭐 바락과 전쟁합니다. 드보라와 전쟁합니다. 그때 사사기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도 싸우네요. 영적 전쟁입니다. 너 아침이 아들 계명성이요. 이 다 별이에요. 금성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별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동원시키더라 이거죠. 해와 달도 동원시킵니다. 동원시켜요. 시스라가 야엘의 아내 헤벨에 의해서 그야말로 비참해 죽죠. 그때 시스라의 어머니는 또 꿈을 꿉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다 지금 설교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쪽까지. 오사마 빈 라덴 어머니가 야 너는 위대하다. 죽임을 당했을 때 시스라의 어머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극과 극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찬물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물을 얻었으리로다. 노량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환상을 꿈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꿈은 실현이 됩니다. 2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피안의 세계라든가 유토피아라든가 정토 땅이라든가 극락왕성이라든가 물거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실현된다고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꾸는 꿈은 야 노량물을 가지고 들어올 거야. 사람마다 한두 사람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또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복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구와 같이요? 시스라와 같이. 헤벨이 그냥 잠자는 거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우박도 사용하십니다. 번개도 사용하십니다. 하다못해 천둥소리도 사용하셔요. 아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에베네셀 위에서 천둥치고 벼락치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아니 개구리도 사용하셔요. 메뚜기도 사용하셔요. 이 다 군대예요. 이게.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피조물을 다 사용한다고 했어요. 10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들 다 군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이하를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이제 5 왕이 대들잖아요. 거기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게 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단 교주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아도니세덱은 뭐라고 했어요?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인이요.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름 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름이 얼마나 큰 믿음 교회라든가, 예수 중심 교회라든가, 이 다들 이름이 좋아요. 그냥 이름만 봐서는 몰라요. 우리들은 배웠으니까 알죠. 처음 신앙생활에서 가고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고영문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 갈 뻔했다니까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저 신흥동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문이 닫힌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만약에 문이 열려가지고 집회하는 날 갔어봐요.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제 발로 기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이요. 제 발로 왔는데 뭐 이거 완전히 밥 되는 거지요. 다행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만난 거예요. 오시는 날 피자를 잡수셨어. 우리 맛있는 피자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있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8시 저녁 기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와서 구원받았으면 그 복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전도했죠. 우리 유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전도하니까 또 계속 등록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아도니세덱 이단의 이름이에요. 똑같이 표절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들이 표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연합해서 치고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랴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큰 우박, 계시록에는요 우박이 한 달란트래.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킬로요. 34킬로짜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속도를 붙어가지고 사람 머리에 부딪혀보세요. 나만 할 머리가 어디 있어요? 나만 할 머리가. 가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요 주먹만한 우박은 안 와요. 그래도 크게 커봤죠. 요만한 거예요. 좁쌀보다 좀 더 커. 그거 참 감사해야 돼요. 막 중국 같은 우박덩이가 말이죠. 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창 다 깨버리죠. 우리나라 우박 맞아가지고 차 유리창 깨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박 맞아 죽죠. 또 보세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또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들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양과 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중에는 메뚜기도 있습니다. 이걸 군대라고 유엘서 2장 11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군대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어느 정도 능력으로 다스리신 마태복음 26장 53절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며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이
한 레기온이 6,120이라고 했어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키면 로마 제국을 쑥대밭 만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보세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에다가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써주셔야 돼요. 스가랴서 13장 7절.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반석을 치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치리니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는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음료입니다.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요한복음 19장 34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냐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깨닫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감사가. 예?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냄비 근성만 있어가지고, 그냥 당장 뭐 눈앞에 나타나야 돼.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물 끓듯이 막 했다가 그냥 꺼지는 거 있죠? 저는 그거 아주 못마땅합니다. 무쇠석과 같이 그냥 구들짝 떼듯이 막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오래 가고 그래야 돼. 세상 금방 식었다, 금방 꺼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즐거웠다, 기분 나빴다. 이게 도대체 변덕스러워서 말이에요.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오려면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이고 말을 안 해도 같이 협력하고,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예? 타성에 젖어가지고 찾아가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걸 못 해먹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이 있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마음속 깊이 찬양이 울려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우리 주님은요,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가셔야 돼. 믿고 흔들림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냥 끝에 가서 열리고 끝에 가서 승리하고 그러죠. 히스기야도 보세요. 다 무너졌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사야가 준 그 편지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글씨를 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승리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절 더 볼게요. 시편 103장 보세요. 주님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3장.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편 103장 21절.
먼저 펴신 분들은 빨리 보시고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꾸 제가 주는 것뿐이 아니라 읽으시면서 그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다 관주예요. 103장 21절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리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관주입니다. 관주는 다른 말씀과 다 연관되어져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라고요.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산나. 나는 이제, 호산은 뭐라 했어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 땅 초림하셨을 때 그 찬양을 올려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산나 찬양이 올려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시편 8장 2절과 시편 118장 25절이 마태복음 21장의 현장이 나타났어요. 현장으로 우리들 눈 앞에 부활되어진 몸 앞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들을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요,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에서 움직입니다. 자원에서.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약해요. 이 자리에 가려면 누구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17절. 항상 문장에서 문 단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 단으로.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어제 같이 봤어요. 주의 위엄. 예. 위엄. 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이 어디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높은 곳에 다 보시고 다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헤아리신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맞추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 감사로 결제하시는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로 결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러면요, 일어난다고요. 비련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삼류소설 쓰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송축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25장 3절에 보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여기 광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영적인 빛이요, 물리적인 빛이요. 물리적인 빛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춰줘요. 이게 일반 은총이요. 이곳에 있는 말씀의 그 관주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거기만 보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그 관주로 들어가서 문 단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답이 나와요. 사랑하라 이거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마태복음 5장 45절. 이게 관주요. 욥기 25장 3절에 관주.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 같으면요,
햇빛의 강도를 조절할 것 같아. 아주 그냥 아주 따스하게 한다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따스하게 하고, 못된 사람들은 한 50도 거의 가까이 올려가지고 뜨겁다 나갔다 그냥 엉어 울게.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도 햇빛의 강도와 온도도 똑같이 비춰주는 것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저 같으면 만약에 저한테 햇빛 조절하라고 하면요, 벌써 타 죽일 사람들 많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돼 먹었어. 안 그러면 원장 그냥 햇빛을 그냥 레이저처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불 쏴가지고 나 태웠을 것 같은데, 주님이 자비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믿기 전에 우리였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앞에 항상 그 문 단으로 간다 했죠? 자, 43절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있어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언약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계명은 다른 두 단어로 뭐라 했어요?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